예, 요한복음 설교는 다음 번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세 개예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단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고, 2장 1절에서 4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2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1장 27절에서 30절 첫 번째 주제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주제를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고, 나머지 두 주제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몫으로 제가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직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오직 모논이란 말인데, 이 오직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적인 것 하나를 말하겠다는 그 강조 표현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고수해야 될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먼저 생활하라는 그 말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했죠. 생활하라를 뜻하는 헬라어 폴리티에스테라는 이 말은 아주 특수하게 사용된 말입니다. 바울이 보통 행하라는 뜻으로 살아라 또는 행하라 이런 뜻으로 보통 사용할 때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페리파테오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페리파테오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 생활하라는 뜻으로 폴리티에스테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바울이 매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보려면 이 폴리티에스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되겠죠. 이 단어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폴리티에스테라는 말은 자유시민 국가를 표방하는 폴리스, 그 폴리스의 시민으로 살다 또는 나라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 우리가 도시국가로 알죠? 폴리스 그러면 도시국가 또는 자유시민국가를 나타내는 이 폴리스는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지역도 아니고 그 나라의 영토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에게나 그리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로마인들에게나 폴리스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협동체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폴리스를 이루고 있는 시민은 개인으로 동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폴리스의 시민은 자유인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그 모두를 위해 써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스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 폴리티에스테 한다는 것은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 바울이 특별히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서 쓰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폴리스는 큰 왕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폴리스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는 중심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죠. 살다 행하다 이 뜻으로 사용된 이 폴리투 에스테를 바울이 특별하게 여기서 차용한 것은 헬라인과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폴리스의 두 의미를 합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지금 소개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폴리투 에스테라는 말을 특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폴리투 에스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째로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병역 의무를 거부한다든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것을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고 이렇게 미화시키죠. 이게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복음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최종 심판 때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같은 지금 그 가르침이에요.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폴리스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된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한계가 지금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폴리스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폴리스인 이 교회 일원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호 의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상호 의존하고 자신을 상호 위임하고 상호 책임지고 상호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폴리스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자신을 제한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자기를 제한시키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한 성령 안에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도 한 성령, 엔토 헤니 푸니마티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푸니마티를 성령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영, 마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영을 나타내는 이 스피릿을 그 S를 대문자로 쓰지 않고 다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 성령, 이 푸니마티를 성령으로 해석해도 말씀의 의미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마음보다는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느낌을 주고 또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혹은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기서 또 새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서다라는 말인데 이 서다를 뜻하는 스테케테 이 단어는
치열한 전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병사의 불굴의 용기,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서다, 이런 말은. 이 스테케테도 아주 희귀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전쟁 용어죠. 바울이 전쟁 용어인 이 스테케테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존하고 또 조화롭게 협동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공동의 목적은 뭡니까? 공동의 목적은 복음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빈이하고 하빈이가 오면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동의 목적은 복음의 신앙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흐트려고 하는 공동의 적이 누구냐? 그 공동의 적은 인간의 열심을 부추겨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짓 무리들입니다. 이 복음의 대적자를 이해하려면 빌립보 3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스테케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과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적을 향해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투쟁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이 말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좀 강한 표현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용어 자체들을 다, 이 전투적인 용어들을 다 쓰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복음의 신앙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갖게 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신앙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지, 신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복음의 신앙에 사람이 무엇을 첨가하거나 사람의 어떤 조건을 생각해서 뭔가를 빼낸다면 그것은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죠. 만약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사람의 생각을 가감 첨삭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적어도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공동체 신앙, 이렇게는 말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복음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분명히 말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 같아도 사람의 것을 가감 첨삭하면 사탄의 악한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축기나 치유,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지금 쫓을 수 있고 놀라운 치유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심판의 날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신앙의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력하라. 이 협력하여 싸우라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소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 하나님 진영과 악의 세력들 간에 아주 격렬한 이 영적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가 일치 단결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싸워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일깨워주는 이 강력한 사이렌, 지난주에도 사이렌이 2번이나 울렸죠. 강력한 사이렌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대적들에게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적을 향해 담대함을 보여줌으로써 설 수 있는 것이죠. 스테케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특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신중하게 사용하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 어떻게 사용된 말이었냐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장애물, 어떤 예상치 못했던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놀래서 뒤로 자빠지거나 뒤로 확 물러서는 아주 겁먹은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푸티로 메노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이례적으로 사용한 것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가진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적들의 공격 때문에 놀래가지고 겁을 먹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복음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보든지 떠나 있어서 듣게만 되든지 간에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친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불굴의 각오로 복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이죠.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적들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하나의 증거를 줍니다. 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적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적들은 멸망할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말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보았을 때 복음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때문에 반드시 박해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란 말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을 뜻하는 아포레이아스는 육체의 즉각적인 멸망을 말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로마 정부에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 거고, 구원을 뜻하는 소테리아는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다시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적자들 때문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연합해서 싸우는 여러분의 충성 때문에 여러분이 박해받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하나 되어 담대하게 싸우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번역해 볼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불러옵니다. 이건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또 초기교회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은 예나 지금이나 늘 함께 다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축복이 짝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 주류에서 선포되는 것은 믿음과 축복이 짝이죠. 믿음과 축복이 짝이 아니에요. 축복은 이미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다 부어졌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얻을 복은 모두 종말의 심판을 통해 받게 될 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8복이 다 종말에 받을 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축복이 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동전 안에 축복과 고난이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둘 중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만 구할 수 없어요. 축복과 고난이 믿음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과 고난이 항상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폴리스에 시민답게 살아가면 세상 폴리스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묘사를 하셨냐면 이리와 양이 충돌하는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격렬한 싸움이죠. 물어뜯고 뜯기고 피를 흘리는 전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인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복음의 대적자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아니면 제압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1장 29절에서만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할 증거라고 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증거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그리스도 편이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표현된 이 에카리스테라는 말은 은혜를 뜻하는 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나 친절을 말해요. 여기서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에카리스테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은 에카리스테를 쓰지 않고 디도미라는 말을 써요. 주다라는 뜻으로 디도미 이런 말을 보통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여기서는 에카리스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받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고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 인생에서의 어려움도 다 고난일 수 있어요. 장애로 태어난다는 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고통을 겪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을 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런 상황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카리스테는 수동령입니다. 능동령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이 일부러 수동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수동령을 쓴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겪는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도 아니고 신앙이 시원찮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할 때 자신을 자책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리서 관망하시거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혼내시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고난을 받게 됐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었을 그 고난을 그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되기 이유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던 그 고난의 연장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을 빌립보에서 겪었습니다.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와 가지고 겪은 고난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제 새로운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힘써서 지켜야 될 복음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지켜야 될 그 복음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갖게 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순도는 복음에 대한 이해 정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그 신앙의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교회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했고 성도들이 지금 이 복음을 예수께서 가져오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정말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회의 지금 현실의 이 처지는
교회와 성도가 지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신앙의 순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출판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인터넷에 올린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열린 구원의 소식을 표현하는 데 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란 이 설명이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런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용량이 미달해요. 구원이란 말이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그것을 복음의 전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안 깨뜨려져요. 워낙 오랫동안 이게 지금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세뇌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복음의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결교단에서 가르치는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가 순복음교단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제가 거기 소속이라 정확하게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단, 여기서 가르치는 오중복음은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입니다. 이것은 다 교리적 접근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다. 하나하나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교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적 접근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통합시켜주는 힘이 부족해요. 복음을 통합적인 그림으로 딱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적 접근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신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틀에 가둬버리는, 그래서 신앙을 이 개념이라고 하는 우상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께서 가져오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이 그림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온전하지 못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에 지금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의학계에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임신 부작용을 치료하는 약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임산부들이 임신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탁월한 약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배포를 했던 약이에요. 탈리도마이드. 그런데 1960년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던 그 엄마들에게서 탈리도마이드라는 마이드 아기들이라는 장애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 탈리도마이드라는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아주 틀리면 괜찮아요. 아주 틀려버리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독은 구조도 비슷한데 기능도 비슷한 기능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원제품이 아닌 거예요. 복제품인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독이 들어있는 복제품.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오는 황제 탄생, 황제 즉위, 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은 매우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였어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생각할 때 그 복음이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피부로 느껴져야 돼. 피부로. 복음 그러면 피부로 느껴져야 돼. 그 복음이. 관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지면 이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선언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멀리서만 보며 오기를 환영했던 그 하늘의 도성이 드디어 세상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존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심판을 통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피부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리 가운데 현실로 왔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그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안겨질 것이다. 미래와 현재 사이에 있는 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복음을 지키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죠. 세상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죠. 복음과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몇 번에 걸친 신년 설교에서 종말 신앙이라고 계속 외쳤죠. 저의 외침이 아니라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신앙입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종말 신앙이 희미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이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 판도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똘똘 단결시키잖아요. 일본이 수도 없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정치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논리를 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이 연합이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의존하고 영적 친교를 이루면서 함께 싸워야겠다는 이 투지가 부족한 것은 이 종말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이라고는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치열한 공격에 대해서 별로 둔감하기 때문에 위기감을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합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대적자들, 우리의 적이죠. 이 적들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랐어요. 바울이 이 복음의 대적자들을 소개하는데 지금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교도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은 누구냐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올드 버전의 옷을 입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적자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내라고 지금 자꾸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환경 호르몬처럼 이 복음을 교묘하게 지금 왜곡하고 틀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은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막 자꾸 조장합니다. 만들어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다움에서는 열심을 내지 말라고 자꾸 가르쳤어요. 열심 내지 마라. 그런데 열심을 내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도 또 민목사님 눈치 보고, 제 눈치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민목사님 눈치 보고 또 안 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거짓 교사들이 전파한 복음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내렸어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열심으로 막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열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도 열심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뭔가를 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목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성령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내십시오. 성령께 집중하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열심을 다해 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열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는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을 내야지 성령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열심은 내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 그런 열심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호되게 비난받았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7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 보기에는 천하고 밑바닥 같은 사람까지도 품으신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자까지도 일부러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저주하신 유일한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 만약 우리가 성령께 주목하지 않고 나의 뭔가 열심으로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열심입니다. 그러면 절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작동해서 가지된 우리 안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게 합니다. 열매가 달리는 곳은 가지지만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런데 가지 주제인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생똥을 싸는 것입니다. 복음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 배 채우려고. 성령님께 주목하지 않는 열심은 전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이 부작용들이 지금 교회다움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말라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는 게. 성령님께도 주목하는 것조차도 잘 안 해요. 그냥 이 자유만 누리려고만 하죠. 근데 이게 자유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교회다움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맞습니까? 성령께 주목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내는 열심은 전부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만 만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도처에 암덩어리가 퍼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암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상당히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좀 들을만 하셨겠지만 진행되어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다시 한 2번 정도 더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는 사실 상당히 좀 함축적이에요. 자세하게 막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자칭 시인입니다. 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때 시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무시하고 그러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가끔 속상한 건 뭐냐면은, 제가 간단히 말했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몇 번 더 들으시면서 좀 더 우려 드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목사, 성령님 이 3중 시스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말씀과 함께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요소의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심히 전투적인 그런 전쟁 용어들을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경종을 울리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깊이 묻혀버린 이 유사 복음들이 주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검으로 다 쪼개지고 벗겨져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받아 정말 순결한 신앙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며 열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좀 더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